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섬김의 마음이 있거든요. 새가족 섬김의 마음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의 마음,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 네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주님의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1번 청지기의 마음인데, 섬김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는 뭐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어떤 그 행사를 한다든지, 또 뭐 학교의 동창이라든지 사회의 사무의 직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 같으지요? 네, 두 번째, 헌신의 마음. 섬김이가 물질과 시간을 들여 새가족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재물과 몸과 삶을 드림으로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교회와 목사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성김이가. 첫째는 누구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교회와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법칙은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즉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고, 세 번째는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라.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가족이 정착할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즉시 순종,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 세 번째는 이것을 적용한다면 섬길 때, 새가족을 섬길 때 미루지 말고 즉시 섬겨라. 섬기되 끝까지 섬겨라. 끝까지 섬기되 열매, 즉 정착할 때까지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아직은 어리지만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 바나바는 사울을 섬기면서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졌죠. 내가 섬기는 새가족 중에서 위대한 일꾼이 나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고 그래요. 하지만 후에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자, 쓰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1. 섬기는 마음, 2. 사랑하는 마음, 3.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4. 세워주는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섬겨. 새가족을 섬긴다. 다 같이 새가족을 섬긴다. 새가족을 섬긴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니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이해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어떨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새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새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줘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정자가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오죽 그랬으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오죽 그랬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집에 불을 질렀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라 이 말이에요. 용납하고 뭐하라? 이해해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워줘야 돼. 사람은 다 세워줄 때,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섬길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섬겨줘 보세요. 한번 이해해줘 보세요. 옆에 사람 이해하고 섬겨줘 보세요. 기분이 좋아할까? 옆에 사람이 기분 좋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분이 짱 날 때까지.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자, 옆에 사람이 진짜 기분 좋게 섬기고 이해해 보세요. 세워주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번 새가족 섬김이의 자세, 새가족 섬김이의 자세의 첫 번째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먼저 다녔다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속동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지 말고 계속해서 섬기라고 주문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라. 섬김이는 교회의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인사는 웃는 표정으로 정중하게, 표정은 사랑과 상냥함이 넘치도록, 언어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리고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예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믿음에 불량에 따라 대하라. 초신자는 초신자처럼, 기신자는 기신자처럼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새가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라. 나눈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덕이 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쓰십시오. 덕이 되는 말만 하라. 무슨 말만 하라? 덕이 되는 말만 하라. 사실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사실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라도 덕이 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가족 섬김의 자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하라. 네 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다섯 번째는 비밀은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라. 다섯 가지 꼭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큰 3번 듣고 또 듣는 자가 되라. 자, 이야기할 때는 눈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다른 것. 뭐를 봐야 돼요? 눈을 봐라. 그렇다고 계속해서 눈만 주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가 눈만 쪼르르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민망스럽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눈도 적당히 보면서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표현을 보이라. 답이 뭐예요? 듣고 있다는 표현을 답이. 그렇죠? 거기 여러분 다 쓰고 계십니까? 거기 밑줄 있지요?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듣고 있다는 표현을 보이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쓰십시오. 세 가족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등 반응을 보여야 한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관심을 가진다는 표현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질문을 하라.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인다는 표현이다.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인다는 표현이다. 근데 질문은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질문만 하라. 질문할 때 무슨 질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질문. 자, 질문할 때는 어떤 말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와야 되고 어떤 말은 부정적인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하세요. 못해요, 안 해요, 교회 안 갈래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을 하라고 말해요. 질문을 할 때에는. 맞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 희망적인 질문, 할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 쓰십시오.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섬기면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세 가족이 말을 할 때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뻔한 이야기라도 들어주라. 뻔한 이야기라도 들어주라. 내가 다 알아요 하면 안 돼. 아는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세 가족이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김이한테. 그러니까 잘만 들어주면 돼. 끄떡이고 반응을 보여주고.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서 성기민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어라. 쓰십시오. 성기민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어라. 이게 상담의 원리 아닙니까? 상담의 원리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편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세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라 그랬어요. 답이 뭐예요? 눈높이에.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말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음 좋다고 그냥 믿음 말만 자꾸 하면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겠지요.
예, 그래서 상대편의 분량에 맞추어서 말하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새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혹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7번은 몸의 언어는 중요하다. 몸의 언어. 자, 한번 써볼까요? 몸의 표정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다. 몸의 표정. 몸의 언어는 뭐예요? 몸의 표정. 그 표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계속 써볼까요? 상대방의 몸짓은 55%. 상대방에게 몸짓은 55%. 말투는 38%. 말의 내용은 7%의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무슨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짓이에요. 섬김이가 어떻게 몸놀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몸짓이. 그건 55%나 돼. 근데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돼. 또 말투도 참 잘해야 돼. 말투. 그렇죠? 특별히 사투리 쓰시는 분들 사투리도 잘 이용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 영의 언어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와 표정이다. 영의 언어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와 표정이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한마디의 말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한마디의 말이, 지금 잘 쓰고 계시겠죠? 너무 빨라요? 수천 마디의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수천 마디의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참 좋은 편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 영의 언어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와 표정이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한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쓰십시오.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 섬김이를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 괜찮겠죠? 1.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상대방이 누구예요? 새가족. 새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상대방을 인정하라. 상대방을 인정해주라. 상대방을 인정해주라. 3.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겨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대방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해줘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줘야 돼.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중요해. 근데 이게 참 실제적으로 교육은 중요한데 이거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거 실천하지 못해요. 내가 변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큰 4번 새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그랬어요. 중보자는 1. 매일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라. 2번 합심하여 기도하라. 셀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 누가? 셀 가족들이. 영적 가족이니까. 3. 새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새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라. 네 번째는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뭐를 들으라? 네, 새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 5번 새 가족이 정착이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새 가족이 정착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 금식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계속 쓰십시오. 새 가족의 잘못이나 연약함이 발견되거든. 쓰고 계시겠죠? 내가 섬기는 새 가족의 잘못이나 연약함이 발견되거든.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위로해주고 기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 줄 바꿔서 새 가족이 기존 신자들의 잘못된 것을 목격하거든. 이거는 반대겠죠? 새 가족이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잘못된 것을 목격하거든. 보거든 실족하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하고, 새 가족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하고,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해.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어도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 참 좋은 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5번입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의 원칙. 방가로 1번 동거래를 하지 말라. 동거래를 상관하는 거예요. 쓰십시오. 새가족하고는 절대로 동거래하지 말라. 새가족하고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동거래하지 말라. 새가족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새가족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다고만 해야 한다. 기도하겠다고만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려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돈을 빌려주려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한다면 사람 잃고 돈 잃는다. 사람 잃고 돈 잃는다. 돈 받을 걸 기대하면 없다.
특별히 다단계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다단계한 사람 있습니까? 없겠지요? 망하는 길이다.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다단계하는 사람은 절대로 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혹시 우리 셀 리더 중에 다단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부터 딱 끊어버리세요. 예? 없겠죠? 그런 분. 반가로 2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쓰십시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생각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기도와 생각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훌라후프 원칙을 기억하라. 훌라후프. 여러분 훌라후프 알지요?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참 잘 돌린대요. 근데 나는 한 바퀴도 못 돌리겠어요. 어려워요 그게. 돌려보라 그랬더니만 우리 대리는 참 잘 돌려요. 훌라후프 모르세요 장로님? 아니 돌리는 건 아는데 뭘 돌리라는 얘기야? 훌라후프. 근데 훌라후프는 돌리는 건데. 훌라후프 원칙을 기억하라 그래서요. 원칙. 아니 그렇게만 쓰세요. 훌라후프 원칙. 그럼 훌라후프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쓰시면 돼요. 새 가족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새 가족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섬겨야 되지 너무 멀리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밀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길 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너무 멀리서 섬겨도 안 되고 너무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당한 간격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인간 관계는 적당한 간격이 좋다. 그렇지요? 인간 관계는 무슨 관계? 적당한 관계. 그래서 새 가족과 섬기면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무 밀착하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가 항상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멘 하세요. 그냥 빨리 정착시키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접근해서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천히 되는 사람은 천천히,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적당한 간격에서 유지하면서 정착을 시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급한 마음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의지 대접하고 사람 잃었어요.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 정도쯤 거리를 두면 적당하다. 이 사람은 이 정도쯤 거리를 두면 적당하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와 시간도 어느 때 교회 등록시킬 것인가, 어느 때 밥을 사주고 어느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 어느 때 교회를 자랑하고 어느 때 목사님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밥 사준다고 해서 딱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딱 봐서 이제 요때쯤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할 그때 딱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지혜가 필요해. 지혜. 그럼 공식이 없어요. 어느 때라고는 그런 때는 적당한 때, 간격은 적당한 간격. 그래서 적당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판단은 성김이 체력에 달렸어요. 그건 목사님이 언제 말하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보통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거를 적용시킬 때에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 아멘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정착시킬 수 있고 등록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섬기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4번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죠? 아까 다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새 가족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차차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죠? 거기 쓰세요. 새 가족이 물으면 차차 알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번은 본이 되라. 먼저 믿었으니 앞장서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 뭐하라? 앞장서서 가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기민은 본받을 수 있는 샘플이 되어야 한다. 쓰십시오. 성기민은 새가족이 본받을 수 있는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은혜가 되고 깨달으면 좀 아멘 좀 하세요. 은혜가 되는지 깨닫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게 답답하네. 그냥 쓰기 바빠서 그래요. 쓰기가 바빠서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 지금 나오고 있지요. 성기민은 본받을 수 있는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거. 6번째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쓰십시오. 성기민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까 참 우리 장로님, 우리 안집사님 두 분이 정말 자랑을 즉흥적에서 잘하셨어요. 그렇게 자랑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랑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훈련된 자처럼 그렇게 자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 새 가족을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새 가족을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나 너무 빠른가?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독약이다. 교회나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독약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게요. 정말 목사님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목사님에 대한 자랑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는다면
제발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문제인데 방해가 됐으니까. 참 목사님은 못마땅하고 자라가기 싫으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정착시키려고 섬김을 주는데 정착할 사람을 정착을 못 시키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교회가 못마땅하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7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성기민은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성기민은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서는 계속 나오는 말이죠.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어야 한다. 오직 누구만 나타내요? 하나님만 나타내어야 한다. 섬기민은 새 가족을 세운 후에, 다시 말해서 새 가족을 정착시킨 후에 혹은 세운 후에, 좋습니다. 섬기민은 새 가족을 정착 혹은 세운 후에는 좋습니까?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말라. 새 가족을 잘 정착시켰으니 칭찬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썼죠? 걔도 쓰세요. 새 가족 정착이 바로 큰 보상이며 기쁨이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새 가족 정착하는 그 자체가 큰 보상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림자도 냉기자가 사라져버렸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